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숨어서 있었습니다. 대구에 살다가 저희 외가댁인 수원에 숨어서 학교도 못 가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동생 이렇게 셋이 이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구질구질했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친구도 없죠. 또 뭐 하여튼 숨어 있어야 되니까 잘 나다니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북소리가 들렸어요. 둥둥둥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오면 맛있는 거 주고 재미난 이야기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간 게 여름 성경학교. 외가친가 통틀어서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교회 간 거예요. 저 때문에 다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성공한 거죠? 그때 참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집안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 남매 바느질해서 키우셨어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남편 삼아서 우리 다 교회를 아버지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제 자매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제가 없이 살아 보입니까? 우리 학교 교수들도 저한테 그런 티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억울해요. 그래서 좀 없어 보여야 사람이 이렇게 뭐 얻어먹고 그러는데 있어 보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 예수 믿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없어 보여요. 요즘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어른이 되시면은 보청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꽤 비싸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김영감님이 아드님이 귀가 아버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비싼 보청기를 사다 주셨나 봐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를 이제 장착을 하시고 평소에 라이벌로 여기셨던 이영감님께 냅다 쫓아가서 이영감 이거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거 나한테 보청해 줬어.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그래? 그거 얼만데? 그러니까 영감님께서 지금 12시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저쪽은 안 웃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에 있었던 역도 선수 있어요. 여자분. 누군지 아세요? 장미란 선수. 전 참 좋아하거든요. 쟤는 그렇게 이뻐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누가 관계 있어요? 왜? 이름이 장미란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뭐라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뭐 확실히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저는 장미란 선수 참 좋아하는데 근데 장미란 선수는 젊은 20대가 넘어갈 때까지 자기가 역도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얘기 옛날에 이 친구가 신앙이 참 좋거든요. 제 눈에는 신앙도 좋고 참 열심히 하니까 이뻐 보이는데 자기는 여성이 역도한다는 게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말로 쪽팔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난 그냥 운동하지 역도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이 역도한다는 게 그게 다리도 굵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민망했던 모양이죠. 근데 어느 날 철야 예배 교회에서 신앙적인 철야 예배 언니들하고 막 하는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대요. 야 오늘 고백해라 너. 늘 그게 이제 찜찜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백을 하겠다고 눈물 콧물 탁 짜면서 기도하다가 언니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뭐냐 미라나 그러니까 사실 저 역도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라나 우리도 욕하고 우리도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욕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지하게 마음을 먹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욕도 한다는 게 아니고 역도 한다고요 라는 말을 못하고 또 지나갔다는
슬픈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말한다고 하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 들으면 그뿐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도 상대방이 엉뚱하게 들으면 그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의 문제 있어요.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도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잘 전할 거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아무리 비싼 보청기를 달고 있어도 그거 잘못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지어놓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도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복음이 엉뚱하게 전달되면 아무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목양실에 보니까 요 동네에서 제일 높더만요, 여기가. 네. 제일 높은데 요 동네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버티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까지는 큰 교회들이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네들이 목이 기부스가 들어가고 나 이름만 대면 그 교회 땡땡땡 교회 다닌다 이러고 아주 자랑질을 하던 시대였어요. 아우, 장로님들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시는지 그런 교회 가면은 제가 여쭤요. 아니, 장로님 교회가 장로님 이름으로 등본돼 있느냐고,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시냐고. 우리 학교에 전도사들, 제가 목사 만드는 학교잖아요. 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니? 그러면 아예 뭐 동네 조그만 교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교회 이름이 뭐야? 아예 말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교회가. 어떤 놈은 어느 교회, 저 명성교회요. 어디? 사랑의 교회요. 어디? 소망교회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전도사는 아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혼을 내요. 야, 다 교회는 다 주님의 몸이지, 크거나 작거나 다 같은 교회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하지, 그 사이즈 갖고 의시되는 시대 이제 끝났는데, 지금 봐라,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다 큰 교회들인데 그거 갖고 이렇게 전도사가 주눅 들으면 되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 교회 다녀요. 다니니까 될 교회와 안 되는 교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먼저 되는 교회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다 포기한다, 다 바꿀 수 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어요. 와이프랑 뭐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래서 세계 1등 기업 됐어요. 여러분, 기업보다 못한 교회 하면 되겠습니까? 스타벅스보다 못한 교회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다 바꿔요. 새로운 수익 아이템 만들기 위해서 다 바꿔요. 교회 안 바꾸려고 그래요. 옛날 거 지키고 있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애들 하나 없고 여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천연기념물들인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딱히 밖에서 할 일이 없거나 신앙이 좋거나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못 되는 교회는 사이즈 자랑하고 역사와 전통 자랑하면서 옛날 하던 대로 하던 거. 큰 교회니까 그냥 팽팽 돌아가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큰 교회들 다 어려워집니다. 제가 미래 교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오히려 몸뚱아리는 작지만 민첩하게 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다 바꿔라, 이런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고,
그런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평상시에 원 목사님하고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떤 교회들을 하나님이 쓰시나,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기 원하시나, 이런 거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연구한 거를 목사님께 잘 전달해 드려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하시도록 하는 것이 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처음 뵙는데, 하여간에 이 동네에 큰 교회 이름만 되는 교회들이 있다고 쫄지 마시고, 표정들이 쫄은 표정은 아니야. 참 다행이야. 찬양도 이 정도의 퀄리티 사운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제대로 잘 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대로 잘 알아듣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못 밟을 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뭐 드럼도 와 있고 키보드도 있고 뭐 기타도 들어있고, 저거 한국교회의 본당에 못 들어온 게 벌써 20-30년 전이었어요. 저거 들어오면 사탄이라고 난리치던 시대가 뭐 불과 한 세대 전이에요. 악기가 회개 갖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쟤네가 뭐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바뀐 거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윤복희 권사님 미니스커트 입고 난리칠 때 그거 미친 땡땡이라고 뭐라고 욕하면서 속으로는 다 입고 싶어 했잖아요. 몸에 안 받쳐줘서 못 입었지. 지금은 그거 갖고 누가 뭐라 그래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복음은 안 변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더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건물로, 문화로, 역사로, 전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왜 지금 어려워지느냐?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 그거 붙잡고 그거 안에서 자기네끼리 난리치고 좋고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조직들 보세요. 다 바꾸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성인병 오고 점점 어려워지는 건 혈관이 늙어서 그런 거예요. 고지혈증이 생기고 자꾸 막힌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안 움직이고 안 변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다이어트 시장이 제일 높대요. 비율상으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빼는 거지. 희한한 거지 이게. 그렇죠? 많이 먹은 만큼 안 움직이면 기름 끼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딱 그 꼴이에요. 많이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안 움직여요. 안 변해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커요. 예전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는 앞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자, PPT 볼까요? 이게 안 돼. 여기에요? 여기인가?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어디다? 여기? 제가 하는 겁니까? 거기서 넘겨주는 겁니까? 제가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했으면 답을 다 아실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몸입니다. 뭐 보이지 않 건물이 아닙니다. 뭐 공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무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자기네끼리 모여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지금까지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뭔가 하는 곳이다. 공간이다. 장소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건물이라는 것을 못 버려요. 사람들이 큰 교회 어쩌고저쩌고 뭐라는데 전부 다 큰 교회 되고 싶죠.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건물이 아니라고 배워요. 교제라고 배워요. 근데 맨날 공간이 중요해요. 조금만 더 교회 커지면 더 큰 건물 짓고 싶어요. 왜? 뭔가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뭔가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공간에서 뭔가 해야 된다.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교 시대로 가려면은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질문을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 질문하면 기성교회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바뀌어도 돼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이 질문 안 하고 그냥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만 하면은 교회를 계속 채우고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뿐이에요. 여러분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끼리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뿐이에요. 왜? 그냥 교회란 무엇인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거고 예배 드리는 곳 이게 교회니까.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청기를 했지만 상대방 말을 엉뚱하게 듣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을 안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도 역도를 욕도라고 들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지금 이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가? 왜 없지 않고 있어야만 되는가? 도대체 풍성한 교회는 여기 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 거기에 왜 있어야 됩니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많아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모여야 돼요? 왜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없으면 안 돼요? 거기 없으면 큰일 납니까? 뭐 여기 제가 갖고 할렐루야 교회 치십시다. 지구촌 교회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 교회가 없으면 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왜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비록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지만 또 상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 존재하나? 아니 풍성한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나? 왜 존재하나? 아니 뭐 예배 잘 드리려고요. 뭐 선교 뭐 글쎄 뭐 하여튼 일단 우리끼리 좋거든요. 우리끼리 좋으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교회는 그냥 공동체이거나 조직이거나 단체이거나 그래요. 백화점 문화센터랑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노래 교실 가서 느끼는 것과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교회는 눈물 콧물 짠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뭐 감동이 와가지고 막 흐느적거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자고 교회가 모여있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모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모여있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니 초대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최초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내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할 때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이게 순종했구나. 아브라함이 위대하구나. 우리도 순종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따라가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순종해서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2절
그렇게 순종하면 복 주겠다 너에게. 너희가 이리 가도 복 받고 저리 가도 복 주겠다. 이렇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한국교회가 거기에 열심히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교예요.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됐어요. 정관계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대요. 예. 물론 사고 치는 사람도 많지만 하여튼 복 받은 교회가 됐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왜? 저 질문 안 해서 그래요. 이 질문을 하면 지금 내가 있는 복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2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은 3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있어요. 이 3절을 질문하지 않는 사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 은혜의 조건들, 이거 우리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족속들, 바로 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건물 바깥에 있는, 우리 공간 바깥에 있는,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저들 때문이었구나. 이것 깨닫지 못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모여있는 동아리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교회 존재하는 이유는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있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얘기로, 제가 또 뭐 학교 교수니까 어려운 얘기 좀 해줘야 있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영어도 막 써놓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그래 좀 교수님이구나. 그러지 안 그러면 요즘에 교수도 우습게 봐가지고. 좀 전에 웃으신 거 비웃은 거 아니시죠? 예. 예,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해요. 선교위원회. 그래서 선교위원장님은 도장 찍고 결제 받고 이렇게 정책당회 때 정해진 예산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해외 선교사 몇 명, 우리 여기 뭐 봉성교도 몇 명 있죠 보니까 선교사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선교 부원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지. 그거는 그들이 하는 거지. 청년들도 좀 있으면 뭐 단기 선교한다고 또 난리치고 뭐 떡볶이 팔고 막 이러지도 않을,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또 뭐 모은다고 갔다 오는 거지. 선교원장 가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뭐 오는 거지. 이 생각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예. 이게 교회가 선교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자체가 선교예요. 천지로부터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세요. 당신의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선교하기 위해서 아담을 파송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파송하셨고 모세를 불러 파송하셨고 예언자들을 불러 파송하셨고 왕들을 세워 말씀하셨고 이방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급기야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교회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교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우주를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더욱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교회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 지상 세계가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교위원회가 아니에요. 선교부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선교사들이 하시는 거죠. 아니요.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갖고만 선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풍성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면 되지? 이 고민에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치땅에 하고 예산 배분해서 선교위원회에서 사업 아이템 줘가지고 따따따따 지원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선교사 몇 명에 파송하십시다. 이런 거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지역의, 이 동네, 이 사회의, 이 민족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그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이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된 해였어요.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영어로 하면 The Reformation. 우리나라 말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거대로 하려면 The Religious Reformation 또는 The Spiritual Reformation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냥 The Reformation이라고 영어로 써요. 그냥 개혁이에요. 그 당시에 중세 세계를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어요. 그 핵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왜? 모든 게 교회로 통하고 모든 게 종교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바꾼다는 것,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꾸려고 그랬느냐? 다 배우셨겠지만은 전부 다 신부만 해. 전부 다 사제만 해. 성경도 사제가 읽고 예배도 사제가 하고 제사함도 사제가 주고 심지어는 돈 받고 죄를 사해준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재산도 사제가 갖고 교회도 사제가 주인이고 뭐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제들만 하는구나. 성직자들만 하는구나. 교회 일은 성직자들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성직자들이 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시키면 되는구나. 이거 아니요 라고 외침에 나온 게 루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직자들의 특권 다 내려놓아라. 우리는 세례와 동시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례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사제로 부름받았다. 이건 뭐라 그래요? 만인 사제론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어젠다가 만인 사제론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직의 사람으로 각자 파송받은 곳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각자 파송받은 그곳에서 목사님처럼, 성직자처럼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목사들에게만 하라 그래요. 선교사에게만 하는 일로 알아요. 선교부위원회만 하는 일로 알아요. 자신들이 선교사라는 생각 안 해요. 그 공동체 자체가 선교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끼리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는데 도대체 왜? 구원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똑바로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면은 예수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가르쳤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쉬운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뭘 의미해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시인하는 자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여러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똑히 가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은 피 철철 흘리는 영적 전투가 불가피해요. 주님만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전쟁이 불가피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선교 누가 하느냐? 주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당당하게 선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만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가짜 교회가 많아요. 도대체 왜 모이는지.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돈이 더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식이 주인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인천에 아주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고3만 담임하던 적이 있었어요. 고3만 3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이 가까이 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엄마들하고 같이 주일날만 새벽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해 제가 이제 새로 부임해서 고3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해야 돼서 이제 모였는데 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수능 보니까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오게 해주시고 그 정직함을 배우게 하시고 혹시 실패하면 내년에 다시 열심히 공부하게 용기 주시옵시고 기도했더니만 분위기가 썰렁하고 아멘도 안 나오고 그전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눈뜨고 나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고. 끝났는데 그때 전도사였거든. 끝날 때 쫓아왔어요. 성도사님 그래서 왜 전도사님 그래도 기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힘내고 그래서 좋은 점수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 안 하시겠지만 다들 그런 마음 아니세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아빠 잘 되고 다른 교회 다 망해도 우리 교회 부흥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프면 우리가 아파야 돼요. 다른 교회가 비판받으면 우리한테 비판받는 소리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여러 지체라 그랬잖아. 이팔이 아프면 이팔이 당연히 같이 아픈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단별로 싸우고 교파별로 싸우고 그냥 윗집 아랫집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집 불리고 자기네 이름 걸리고 자기네 이렇게 커졌다 그러고 뭐 기업처럼 팽팽 돌아가고 뭐 이러면은 그게 교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10명 중에 2명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2명인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아니 2달 전에 숭실대 채플 갔었거든요. 오전, 오후 2번 해야 돼요. 진짜 10명 중에 여러분 100명 치면 90명이 자요. 그리고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를 너무너무 이렇게 막 재미없게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 교회 다닌대요. 지금. 심각해요. 그렇게. 근데 솔직히 2명 뿐이겠어요? 한 4명은 될 것 같아요. 2명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한대요. 왜일까요? 창피하대요. 왜 창피할까요? 여러분. 풍성교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쑥쑥쑥쑥 빠져나가고 왜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선교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는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선교입니까? 캄보디아 갔었어요.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자랑했어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다 합니다. 애들한테 한국말로 이리 와 저리 와 이러면 한국말로 와가지고 한국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당신이 국위 선양하러 왔어? 복음 전하러 왔지? 당신이 대한민국 자랑하러 왔어요 지금? 복음 전하러 왔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너무 상처받으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다 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 성육신 하셔야죠. 선교사가 왔으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끔 그 사람 스타일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어쩌자고 우리 식으로 전합니까? 이거 옛날에 제국주의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해줘서 기뻤어요. 해외 파송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 풍성한 교회도 선교예요. 선교 단체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 파송받았으면 이 동네의 문화, 이 동네의 언어, 이 동네의 생각, 이 동네의 아픔, 이 동네의 고통에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있어요? 이 건물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런 거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응답하는 게 선교예요. 그거 하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무조건 땅끝부터 찾아가요. 죽으라고 땅끝부터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병든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증언할 게 없어서 그래요. 지네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처럼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선교사 시켜서 선교하고 위원회 시켜서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처럼 살고 있냐 말이죠. 부끄럽지 않게. 속으로는 똑같은 욕망으로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그 욕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이런 거 얻었습니다. 저런 거 얻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잘 나갑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제가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일 때 방언 제가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막 회장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임원 중고등학교 임원인데 임원들은 다 방언 받았는데 저만 방언 안 줬던 것 제가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도 막 마음이 아파요. 그때 막 회장인데 방언도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방언 받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는 게 그때 전설이었어요. 요즘은 뭐 다들 안 그랬어요. 막 이거 뭐 이렇게 삼각산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갖고 막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막 난리치고 막 주여 하면서 막 나무 잡고 막 씨름을 하고 막 이랬는데 안 줘,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는 목사님 쫓아가 올라갔는데 내 옆에 있던 집사님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터졌는데 막 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 그래서 이 방언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방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집사님이 과소하는데 이 성령께서 이게 생긴 대로 임하시나 보다 야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기억을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교회 집 이렇게 다녔거든요.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못 사니까 진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혼자 종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혀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평생 방언 몇 분 할게요? 몇 시간 할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30초 했어요. 30초.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던 방언이 터졌는데 제가 30초 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기특해요.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기도예요.
저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받기 원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거, 내가 하나님 믿고 좋아진 거, 이런 거 기뻐하고 자랑하느라 배에 기름이 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대졸 이상 교인,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제일 높대요. 여러분, 연봉 500만 원 이상 기독교, 개신교가 제일 많대요. 고위직, 관리직, 화이트 칼라, 개신교인이 제일 많대요. 다른 종교보다. 여러분, 나라 잃었을 때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던 게 우리 개신교였습니다. 전쟁, 6.25 전쟁통에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입혔던 게 우리 개신교였어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산업혁명, 산업 육성할 때 고향에 가족들 등지고 올라와서 10시간씩 노동하던 그 사람들 품에 안고 천막 치고 예배드리면서 성장한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이만큼 복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잘 나가고 힘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었어요. 배고프고 힘없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품에 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던 교회가 개신교 교회였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문제는. 교회가 그 일 하자고 존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잘 나가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집 커져서 어디 무슨 교회 다니면 다 알할 정도로 자랑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죠. 큰 교회 가보세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건지 시장통이지, 드리는지 마는지 빠져나가기 바쁘고 정신없고 담임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면 뭐 몇 년 걸리고, 난 그런 게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해져. 만나고 싶을 때 막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언제 이게 커지나 이러고 앉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비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시죠. 아빠 사업 망하고 우리 아이 학교 못 가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집안에 문제 생기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왜? 숨겨요. 창피해요. 잘 나가면 나오고 싶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존재해요? 서울연구원에서 2년 전에 서울 사회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거기 놀랍게도 서울 청년들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서울에서 기독교, 개신교 청년들이 제일 많아요. 불교보다 많고 천주교보다 많아요. 제일 많은 데가 강남 3구예요. 아마 분당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으려고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다니니까요. 이게 제일 많았어요.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불교 믿는 청년보다 더 낮았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올해부터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어요. 3만 불이면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강남상구나 분당의 선진국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못 돼요. 왜? OECD 가운데 행복지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늘.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지수를 묻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이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낮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잘 나가는 것만 신앙의 증언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목사님들 아프면 교회에서 말도 못해요. 은혜 떨어진다고.
이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언할 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구속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만 내 주인 삼고 그분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겠다.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깐죽거렸어요. 당연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느냐? 네가 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언제 어느 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다 저기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공동체는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 절대적으로 선교하게 돼 있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니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선교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멀쩡히 나오고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하고 뭐 하는 것처럼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상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는 거,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거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이고 그 나라의 증언자들입니다.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오직 주님이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견디지 못하게끔 선교의 현장으로 밀어내고 계십니까? 이 지역사회로 밀어내고 계십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자꾸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모이는 게 좋으니까 그냥 모이는 겁니까? 그런 교회는 그냥 건물이 중요한 교회예요. 공간이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이 질문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찾다 보니까 여기 없고, 그냥 여기가 뭐 그나마 임대료도 만만하고, 뭐 여기가 그냥 뭐 버틸만 하니까 그냥 있는 거죠. 뭐 딱히 여기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그냥. 여러분께 모여있는 공동체 지금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선교하는 공동체다. 선교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왜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선교사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캄보디아에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캄보디아 역사를 배우고 캄보디아 문화를 배우고 캄보디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고통을 듣고 리스닝하고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선교사의 태도죠. 여러분 풍성한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 선교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지어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이 상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공동체고 그게 선교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더 약오른 얘기 해드려요. 지금은요 여러분 정도의 공동체 중에서요 정신 지금 바짝 차리고 이런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지금 무지 많이 생겨났어요. 원 목사님 속상해가지고 질투 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일을 뿌득뿌득 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저를 좀 갖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음모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략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다 포기하고 주님 복음만 진짜 내 보물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당신이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의 모습이에요. 미셔널 라이프라 그래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사람이 있지. 아, 이 큰 교회 목사들 보면 바보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아, 우리 교회 누가 다닌다. 아, 우리 교회 이렇게 누가 이 멍청한 사람 목사들이 자랑할 게 없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배설천 여기고 나는 복음만 자랑한다. 도대체 우리가 왜 믿냐고요? 왜? 예? 도대체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이롱을 하면 또 우리 청년들 못 알아듣지. 날라리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처럼 많은 것처럼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에 이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영국은 국가교회예요. 영국 국가교회를 성공회라 그래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근데 얘네들은 2050년이 되면요, 여러분, 교인이 제로가 되는 결과를 한 30년 전에 받았어요. 그 교회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앵글리칸 처치가 이 교황이 그 캐톨릭인 교황이 있지만 앵글리칸 처치도 교황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대주교라 그래요. 사실은 캐톨릭도 대주교예요. 교황이란 자기네가 무슨 황제야. 대주교, 프란시스코 대주교인데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의 교황이죠. 이 교황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러다 다 망하겠다. 그래서 런던에 제일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런던 힐송 처치인데 호주에서 넘어간 런던 힐송 처치 그 위 락 유 이런 뮤지컬 이거 하는 극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꽉 차서 난리를 치는데 예배 마쳤는데 한 중년의 한 사람이 사회자 앞에서 손을 딱 두고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당신이 누군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 사실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교황이 온 거지. 깜짝 놀라면서 올라오시라고 해서 마이크 주니까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여러분 왜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는 안 가는데 이 런던 힐송 처치 이렇게 많이 와 있느냐고 청년들이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에이 노잼 재미없잖아요. 에? 당신들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얘기 안 들어주잖아요. 꼰대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캔터베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가오가 있지 어떻게 쟤들 따라가. 쟤들은 외국에서 온 교회인데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거의 10년을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는 6개월이면 연구 끝나는데 가볍죠. 얘네들은 10년 동안 실험하면서 자신들이 역사와 전통, 몇백 년의 역사 전통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왜? 살아남으려고. 안 그러면 다 끝나니까.
우리 보니까 6번째 비전이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 진짜 이 청년도 고마워하셔야 돼요. 진짜 이 청년들이 이 교회를 이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해. 이 청년 안 나와버리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잘 나오고 여기서 놀더라도 여기서 놀게끔 해줘야지.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는 사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하여간에 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뭐 하며? 성육신하며 새롭게 교회를 표현하라. 성육신하며 표현해라. 예, 인카네이션을 예수님이 천상을 버리시고 본체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셨으나 낮아지셔서 말구 위에 오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지네끼리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성육신해야 된다. 교회가 낮아져서 성육신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새롭게 교회를 표현해라. Fresh expression of church 이렇게 얘기해요. Fresh expressions of church.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 운동을 벌였어요. 이 영국 성공회가. 교회를 새롭게 표현하자. 여러분, 이 드럼이나 얘네가 들어온 것도 새롭게 표현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께 혼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거 갖고 뭐라 그럽니까? 새롭게 표현된 건데 이미 이 시대도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맞아들이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네가 힘이 있다는 게 무슨 목에 기부스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새로운 교회 운동을 못 봐요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덩치 큰 교회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욕먹을 일만 남았어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큰 교회 이제 안 쓰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좀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사람이 만들어온 역사와 전통 있고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계시다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통일 한국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쓰시는 교회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동참하는 풍성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복음 때문이라고 외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런 거 했어요. 이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교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만 더 하고 이 동네가 영국 동쪽에 가면 못 사는 동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정착한 동네인데 여기가 브롬니 바이보우라고 하는 동네인데 전부 이슬람 사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쭉 사느니 그리고 전후 복구를 안 해. 전쟁 폐허. 그리고 이민자들, 이슬람교도, 보육 문제가 심각해요. 취업이 안 돼요. 건강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에 바로 이 목사님이 눈이 안 보여. 84년인가요? 그죠? 예. 그 URC, United Reformed Church라고 장로교 계통이에요. 이 교회가 이 동네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전부 이슬람 사람이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슬람 사람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12명 정도 개척 멤버였는데 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달이면 망하겠다 싶었어요. 목사님이 터벅터벅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목사님의 뒤통수를 후리치시면서 야, 내가 너 여기 교회하라고 보냈냐? 충격. 아니 그럼 교회 개척했는데 그러면 교회하라고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이 이 기가 막힌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 한국교회 못 들어요. 이걸 들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느냐?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니?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니?
이 사람들 못 먹고 헐벗고 건강, 보육, 취업 하도 이렇게 어려운데 런던에서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게 믿기지니? 안 불쌍하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그래도 이슬람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나의 피조물이 아니냐? 이 충격을 받고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바꿔요. 아,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동네를 바꾸라고 보내셨구나. 이 목적으로 바꿔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블레어 총리, 그 당시에 제3의 길을 했었던 블레어 총리가 고교 동창이었어요. 블레어 총리 자기를 모르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냈다 쫓아가서 나 블레어 총리인데 막 난리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어 총리가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맞아떨어져가지고 돈을 확 준 거예요. 그래갖고 런던 최초의 프리 건강센터, 무료 건강센터를 열어가지고 두 번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건강을 확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돌보기 시작하고 그 위에가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비워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타가소로 내줬어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아니 어떻게 개신교 목사님이 예배당을 이슬람 사람에 내줄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그런데 그 사람 여기서 예배당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타가소 하라고 줬지. 왜 안 되죠? 세 번째,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그거 보통 이 지역사회 제가 도시공동체 연구소의 소장인데 이런 운동을 도시공동체, 마을운동, 마을목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그 원칙이 있어요. ABCD 원칙이에요.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에셋을 가지고 뭔가 발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해도 가난한 동네에 먹을 게 없어, 할 게 없어. 근데 여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거라. 왜? 이 예술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렌트비가 싼 이 동네 와서 하니까 예술가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교인들한테 와서 문화센터를 하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문화센터를 하게 해서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뭐 히잡 쓴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다 배우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주고 말이죠. 사회적 기업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여기서 나와요. 그 옆에 있던 큰 건물 큰 그림 보시죠. 이 쓰레기 같은 공원이었는데 구청에 찾아갑니다. 구청장을 만나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하고 여기 청소를 할 테니 월급을 달라. 근데 피식 웃었어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 영국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공원 만들고 달라.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 또 시작됐어요. 이런 일들이 시작돼가지고 지역 동네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젊은이들 잡기 위해서 지역 대학과 협력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대학을 만들었어요. 훈련시켰어요. 기업을 만들어 보냈어요. 심지어는 영국 전역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불러다가 영국 런던에 캔이라고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먹고 입히면서 훈련시켜서 다시 동네로 파송해요. 너희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파송합니다. 동네를 위해서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 한짐없이 모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젠 더 이상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서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이런 교회들이 영국 교회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띵크탱크가 영 파운데이션이에요. 영 파운데이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교회 가서 배우고 오라고 수습기간을 줘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이 교회 가요. 목사님들 데리고 가요. 원목사님도 언젠가 가보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교회가 보내줘야 가지.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물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몇 명이나 모이는데요. 한국 교회 스타일이에요. 죽으라고 몇 명이냐만 따져 몇 명이냐만. 지금 여러분 저 교회 25명 예배드립니다. 2,000명이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보세요. 아, 그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빠져나온지 아세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가나안교회 교인들 200만 곧 돌아오고요. 우리가 빼앗긴 청년들 다시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이거를 교회만 몰라요. 박원순 시장 이 일할 때 시장 되기 전부터 우리 연구소 자문위원이었어요. 저랑 자주 만났어요. 그거 영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마을 만들기 이런 거.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영국 가서 보니까 전부 교회가 앞디다. 교회랑 뭐 하고 싶은데 자꾸 나보고 좌빨이라고 뭐라고 그러서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 제일 준비 잘 된 단체가 어딥니까? 교회예요. 가장 헌신적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불교 아니에요. 캐톨릭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문제는 교회는 모든 자원을 자기네 안에서 다 소모하고 끝나버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랄 거예요. 그냥 자기네 모임이지. 교회는 그러자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 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고 숨어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 한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게요? 십자가 지라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영성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뭐 달라 타령이에요. 달라 타령.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무슨 이념 타령, 좌우 타령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이 세상의 고통, 우리 사회의 아픔 짊어지겠다고 다시 나서면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민주주의로 세상을 못 바꿔요. 촛불로 세상을 절대 못 바꿔요.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만이 바꾸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계 지식인들이, 심지어 좌파 지식인들이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뒤에 강의 다 있지만 오늘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로, 정치로, 우리 이성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리적 방식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9.11 터지고 문제 터지고 배아복제, 뭐 남녀 문제 감당 못하겠다. 교회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 건 미안하니까 이제 다시 우리 함께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좀 우리에게 협력해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민주주의니 똘레랑스니 관용이니 배려니 이런 거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자기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 합의를 봐야 돼요.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가르치는지 아세요? 정치가 못 가르쳐요. 학교가 못 가르쳐요.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근대주의 시작하면서 복음을 제껴놨어요. 교회를 제껴놨어요. 교회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다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거 되면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몰라요. 촛불 들고 외치는 청년들, 그들이 원하는 세상,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은 세상,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대가를 바랍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낮아져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낮아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영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등치만 커가지고 일요일 날 모인다고 주차만 어렵게 만들고 욕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오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교회 오면 자기가 제일 부족한 인간이라고 확 죽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면 그대로 두면 두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르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가다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여기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상종도 안 했어요. 거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피가 다르다고. 죄인들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우회해 가지 않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한 명도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꾸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던 그들을 먼저 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권능을 받고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미워함의 땅, 배반의 땅, 이 사마리아를 품에 안지 않으면 땅 끝까지 못 가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못 끌어안으면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북한 미워하고 땅 끝 못 가요. 여러분 원수 미워하고 뭐 누구를 선교한다? 선교지가 단기 선교한다? 이건 못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먼저 해결하시고 화해하시고 용서 구하시고 납작 엎드려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 선교가 어디 시작됐습니까? 빌립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간 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교회 큰 교회 아니죠.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시나? 이거 누굴 위해서 쓰라고 그러시나? 우리 옆에 혹시 고통받는 사람 없나?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 없나? 작년 6월 경남 창원에서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에 한 줄에 매달려서 유리창 땄던 사람 음악 틀고 닦는다고 시끄럽다고 아파트 옥상 올라와서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딸린 식구가 5명이었어요. 막내가 6개월짜리였어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가진 게 뭐 이렇게 위세라서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경비원 무시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노블리스 오블제가 됐던 겸손하게 낮아짐이 됐던 그거 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증언들입니다. 그거 안 되면 교회 그냥 자기네들 위해서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풍성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셔서 은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하심에 민감해져서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표현하시는 성육신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행운인 것은 원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원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행복한 거죠. 성도가 누려야 될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개는 성취했어요. 원목사님 만났으니까. 원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교회의 표현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셔서 한국교회를 보고 아파하시는 많은 심령들에게 비록 상가에 있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교회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이곳에 세우신 풍성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